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그 동물의 왕국을 보는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얼룩말이 새끼를 낳는 장면이었습니다. 얼룩말이 새끼 얼룩말이 엄마 배에서 탁 나오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그랬더니 툭툭툭 털고는 턱 일어나서 턱턱턱 걸어가요. 제가 보고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걸으려면 몇 년 걸려요? 일반적으로 1년 걸립니다. 1년 걸려도 제대로 걷지 못해요. 부모가 아이고 걷는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손잡아주고 온 가족이 그 아이가 걷는 모습에 너무 기뻐하면서 그렇게 격려해줘야 겨우 발 한 자국 떼고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됩니다. 걷는 것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자기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려면 많은 사람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인정해주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동료를 만나서 수많은 지지와 격려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람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선 단독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단계가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 미적 단계라고 얘기를 한다. 사람이 자기 몸에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게 가장 본능적인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윤리적인 단계.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고상한 단계는 종교적 단계로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선 단독자라는 개념을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대다로 만나기도 하시지만 때때로 어떤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셔요.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아주 친밀하게 내밀하게 속을 다 까뒤집고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높이 쓰려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이런 경험들을 늘 가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구약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 형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형에게 팔려 종으로 팔려가는 그 요셉의 심정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형들도 자기를 팔아버렸는데,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고 정말 낯선 나라에 끌려가는 그 요셉이 17살 때 그렇게 끌려갔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에 나만 남았구나. 이젠 죽었구나. 내 인생이 이제는 여기서 끝났구나. 그런 경험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요셉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광야를 나간다. 물론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죄로. 그래서 체포령이 떨어지니까 모세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광야로, 사막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거기서 그가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누가 사람이 찾아오면요, 괜히 무서운 거예요. 나를 체포하러 온 것 아닌가? 나를 잡으러 온 것 아닌가? 그래서 그는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사람을 외면하게 되고, 그런 홀로선 경험을 통해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하고 멋지게 싸워가지고 승리합니다. 아주 승리감에 도취되고 성공했다고 자신만만하게 있었을 때 여왕 이세벨이 그를 잡으라고, 체포하라고 명령이 내려지니까 그 승리감에 도취되었던 엘리야가 급전직하 추락해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핍박 속에서 사자굴에 던져질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사에서 만난 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가 잘한 점을 가지고도 쓸 수도 있고 그가 못한 점을 가지고도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어떤 환경이든 형편이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경험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저자가 실제로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저자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4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모하였더니 인도하였더니. 그는 인도자였어요.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리더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는 지금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합니다. 찌르는 칼 같아요. 막 나를 찌르는 칼 같은 그런 아픈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는 막다른 코너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그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데 이런 경험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 건강한 줄 알고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암 말기예요. 손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큰 병원에 중환자실에 탁 누웠는데 가족들이 와서 막 위로합니다. 나을 거야. 괜찮을 거야. 우리가 있잖아. 힘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혼자예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어요. 거기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주님을 부여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부여잡아요. 질병만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자기의 잘못으로 감옥에 갇힌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죠.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간음죄를 저지르고 뭐 온갖 죄를 저지르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다 떠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가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도가 나는 경우.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끝나버렸어요. 눈앞이 깜깜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직장에서 잘 나가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강퇴되고 명퇴되고 그랬을 때 끔찍하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절망적인 순간 무엇을 합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겉보기에는 제가 좀 괜찮아 보이죠? 편안해 보이죠? 근데 저도 유서를 여러 번 썼습니다. 죽음을 생각했고 죽기를 결심하고 밤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성의 주에게 그리고 유서를 썼습니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제 너를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유서를 쓴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그 코너에 몰렸을 때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사람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부여잡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쓰고 있던 가면, 그동안 쓰고 있던 외식, 위선, 형식, 틀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는 이렇게 말한다. 벌거벗은 몸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담백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인간 그 자체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뭐 죽는 마당에 뭐 못하겠어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소리도 쳐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이 자랄 때 부모님들이 말한다. 사내가 왜 울어? 사내가 왜 울어? 그리고 울지 못하게 합니다. 감정 표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게 꼭 좋은 감정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눈물, 고통, 아픔, 이거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 쏟아넣는 거죠. 호소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눈물 나면 눈물 난다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십니다. 솔직하게. 가면 쓰지 말고 솔직하게 만나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의 첫 번째 걸음은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정직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솔직하고, 나를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나를 다시금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앞에 나갑니다. 그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 다 벗어버립니다. 그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고 나의 포커스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겁니다. 좋은 방법은 시편을 읽는 거예요. 시편은요, 저는요, 우리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료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치료제가 이 시편이에요. 인간의 모든 아픈 감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회복되어지는 거죠. 시 1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주야로 그 말씀을 중얼거리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입에 담는 거죠.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낭망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도우실 분은 내 가족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내 이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를 도우십시오. 입으로 내는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깊이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나하고 같이 걷자. 이제부터는 나하고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보자. 지금까지 하고는 다른 새롭고 신나고 좋은 길, 멋진 길 걸어가보자. 리더는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밀히 만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리더가 다시 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삶을 전기를 읽어보면 다 그런 경험을 겪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오면서 그는 영광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복된 길을 걷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뭔지를 그는 확실히 몸으로 체험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북의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고를 경험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밤새 눈물 펑펑 흘리는 괴로운 경험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소망하고 동행하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세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금식기도 했습니다.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겸손하게 굶어가면서 먹을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금식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조금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산기도 했습니다. 우리 철야기도도 했고 우리 소나무 뿌리도 붙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놓아버렸어요.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주변에는 사람도 많고 나는 지금 사업도 잘 되고 나는 형통하니까 나는 잘 나가니까 나는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요? 코너에 몰려 보셔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강제로 무릎 꿇리기 전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시편 저자들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는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그냥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아니고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